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력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력으로 여러 가지 교회에 중요한 절기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절도 있고, 여러 가지 절기가 많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아주 큰 사건들이 바로 성탄절과 부활절이죠. 또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성령 강림주일 역시 우리 성탄절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또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고, 또 이 성령 강림 주일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 성령 강림 주일은 우리 성도들에게 또는 교회에게 잊혀진 절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이 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는 관계없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관계없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죠. 목회자도 마찬가지. 목회자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목회자가 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는 관계없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목회하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교회가 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그냥 사람들끼리 모여서 회의하고 사람들의 결정에 따라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지나가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 충만한 교역자,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분들과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됩시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됩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살펴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3년 동안 열심히 잘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따라가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에서 많은 제자들이 다 도망갔고, 또 베드로는 거의 따라왔지만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3년 동안 열심히 제자 훈련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자,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게 되면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제자의 일은, 그리스도인의 그 길은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이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너희들이 이제 다 흩어질 텐데 갈릴리도 가고, 어떤 사람들은 저기 사마리아도 가고, 또 나중에는 아시아, 로마까지도 여러 지역으로 갈 텐데 너희들이 그냥 가지 마라. 그냥 가지 말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곳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과 함께 가지 않으면 거기 가서 제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성령을 받아야만, 성령님과 함께 가야만 거기서 제자로서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고 나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또 세상으로 흩어질 텐데, 우리가 이 세상으로 흩어지기 전에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문을 우리가 나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시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저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까지, 성령 충만을 받을 때까지 저는 이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가시면 저는 저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결심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 혼자 가면 또 실패합니다. 또 넘어집니다. 집에 가서도, 우리 직장에 가서도, 세상에 가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없고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지 않으면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행전 19장 2절에.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제자라고는 하는데 성령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이, 성령님을 체험하지 못했던 제자들. 참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에도 교회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한, 성령님을 알고 있는 성도들이 있고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성령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죠.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듣고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과거에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귀를 막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귀를 막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죄를 짓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어때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나중에 성령을 소멸한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만 우리가 살게 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은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 이상 세상적으로 살지 않고 우리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않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뻐하면서 사는 성도들, 이 성도들이 성령을 받은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을 무시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매일의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시는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할 때 받으라라는 말씀은 명령형이고 수동태이고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져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옛날에 산기도 갔고, 제가 옛날에 철야기도 했고, 제가 옛날에 방언 받았고, 제가 옛날에 성령 받았고, 성령의 은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정말 뜨거웠습니다. 우리가 과거만 자랑할 수는 없잖아요. 과거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옛날에 받았던 그 성령의 역사가 다 식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냉랭해져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를 따라갑니까?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환경은 항상 죄에 이끌리게 되어 있고 악한 사탄 마귀에게 이끌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고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으면 영적인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육체는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스스로 한번 우리가 질문해 봅시다.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왜 이렇게 죄를 자꾸 반복할까?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이 싸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의 그 권능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세요. 연약한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이 성령 충만한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궁금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게 되면 궁금해요. 자,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십니까?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우리는 궁금한 게 많아요. 이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오는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또 내가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의 시간들을 언제쯤 내가 다 통과할 수 있는지, 언제 끝날 것인지, 우리의 자녀들이 언제 결혼할 것인지, 언제 취직할 것인지, 우리의 직장을 언제 옮겨야 될 것인지, 또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언제 시작을 해야 될 것인지 궁금한 게 많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참 궁금합니다. 이것 좀 알려주세요. 이것 좀 알려주세요. 이건 또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궁금해하는 그 모든 일, 그 일들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고 아버지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다.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우리의 관심사로 우리의 마음이 꽉 차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심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심사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두고 관심을 두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권능을 받고 우리가 복음의 증인들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명령을 받고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게 되면 가룟 유다만 빠지고 11제자가 다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모임에는 빠지지 않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모임에는 빠지면 안 돼. 다른 데는 빠져도 괜찮아요. 그러나 기도 모임에는 빠지면 안 돼. 다락방에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계속해서 마음을 같이 하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전심전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은 단 한 가지입니다. 무슨 제목입니까?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적이고 우리가 정말 전심전력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성령 충만한 기도.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있어요. 다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세상적으로 먹고 마실 것, 세상 것들을 우리 염려, 그것들이 그냥 꽉 차 있어요. 거기에 그냥 눌려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I don't care, I don't know. 그냥 내 먹고 사는 문제, 앞으로 우리 자녀들 문제, 우리 직장 문제, 생업 문제, 앞으로 내 인생의 계획의 문제, 거기에 그냥 거기에 매몰되어서 거기에 그냥 허덕이다가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육체의 것들로 우리의 속을 채우고 우리의 삶을 채우다가 육체와 함께 멸망당할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고 우리 안에 천국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지 못하다면 세상 사람들, 육체로 살다가 육체로 멸망하는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무엇이 있습니까? 똑같죠. 그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요. 그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순절 날까지 기도합니다. 약 한 열흘간이 됩니다. 기도할 때는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15절에 보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 마음을 같이 해야 돼. 마음이 한 마음이 돼야 돼. 찬송할 때도 한 마음, 기도할 때도 한 마음, 우리 예배할 때도 한 마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한 마음이 돼야 돼.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 한 마음 됩시다. 한 마음을 만드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한 마음은 성령의 역사.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한 마음, 찬송할 때도 한 마음, 예배할 때도 한 마음. 마귀는 자꾸 우리의 마음을 나눠요. 집안에서도 마음을 나누고 교회에서도 마음을 나누고 마음을 자꾸 나눠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 되는 거예요. 자, 오순절 날까지 그들이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자, 오순절 날이 이르러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3절에 보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임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역사하시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불의 역사였어요. 불의 역사. 불은 어떻습니까? 불은 아주 뜨겁죠. 뜨거워요. 아주 역동적입니다. 살아 움직입니다.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 그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불같이 역사했어요. 불같이. 그 심령이 뜨거워졌어요. 여러분들의 심령이 뜨거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받으면 우리가 전도할 수 있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 봉사할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을 희생할 수도 있고 헌신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순교까지도 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죠. 성령의 역사 어떻게 임했습니까? 4절에 보게 되면은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언은 쌀라쌀라 무슨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로 자꾸 정신 나간 사람처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언어였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 당시 9절에서 11절까지 보게 되면은 디아스포라, 여러 군데 흩어졌던 사람들, 로마와 그리스와 소아시아와 또 북아프리카, 아라비아 여러 지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난 곳 언어로 듣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을 여러 지역에 온 사람들이 그 말을 다 알아듣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방언하게 되면, 말하게 되면 영어 미국 사람들도 와서 알아듣고 자기 영어로 알아듣고 스페인들도 와서 자기 스페니쉬도 다 알아듣고 포르투기로 알아듣고 또 다른 나라 중국 사람 중국어를 알아듣고 일본 사람들 와서 일본말로 알아듣고 다 알아듣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바벨탑을 높이 쌓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의 교만한 마음으로 그들이 바벨탑을 높이 쌓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언어를 흩으실 때 그들이 다 흩어졌어요. 오순절 이 사건은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모으는, 하나로 모으는 사건이에요. 그들의 언어가 다 나눠지고 흩어졌던 사람들을 그들의 언어의 장벽을 깨고 그들이 하나 모이게 하는 그런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들이 서로 갈라지고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한국말을 해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마음이 안 맞는다면 어때요? 남편은 남편 말하고 아내는 아내 말하고 둘이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할까? 이해를 못해요. 서로 생각이 달라.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은 언어로 말을 해도 서로 마음이 안 맞으면 서로 그냥 딴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역사는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각 사람이 자기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됩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놀라운 사건이죠. 인류 역사 최대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 이것을 전하는데 각 사람들이 다 자기 언어로 듣는 거예요. 자, 그 오순절 성령 강림,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세계 각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수많은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 복음을 듣고 있어요. 그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성령 강림의 역사를 보면서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이것은 초자연적인 일이에요. 이것은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들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일, 서로 섬기는 일, 또 놀라운 신유의 역사, 기적의 역사,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2절까지 보게 되면 14절에서 40절까지는 베드로의 그 설교 내용이 있어요.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약속하신 성령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이 성령의 역사를 보았지. 이것은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요.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신 사건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복음의 약속은 저와 여러분과 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우리의 모든 친구들에게도 다 포함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면 그 예언과 그 환상과 그 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언은 앞으로 될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상은 앞으로 일을 보는 거예요. 꿈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구원받는 것을, 그것을 미리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것,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도 예수님 모르고 천국 못 가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기 모여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죠.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나왔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성령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새로운 꿈을 주십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십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천국의 약속을 주십니까? 마음에 회개하는 사람들, 회개하는 사람들. 우리가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어요. 부흥의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부흥의 시작은 내가 죄인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그 10년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생기면 그 교회가 부흥하게 돼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회개하는데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도 화목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아내가 남편에게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좀 더 잘할 거, 제가 미안해요. 하면 그 가정은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내가 죄인이다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손가락을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네가 죄인이야, 네가 잘못해서 너 때문에 그래 하면 가정도 분란이 생겨요. 교회도 문제가 생겨요. 네가 죄인이다, 네가 잘못했다 하면 싸움이 시작돼요. 전쟁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구할 때 먼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우리가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나 자신이 잘못한 것을 생각하고 하나라도 우리가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라도 내 죄를 발견하고 내 죄를 우리가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지만 나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나도 지금 내 속에 있는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나도 지금 그 사람들과 똑같이 지옥을 향해서 나도 지금 달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오호라 공고한 사람, 내 심령, 내 안에 있는 죄를 내가 발견하고 내가 회개할 때 내 영혼을 내가 구원할 수 있고 주님 앞에 내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 영적인 능력을 우리가 잃어버렸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으로 이름은 그리스도인의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길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 성령의 약속, 성령의 충만의 약속은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고 그들의 자녀들과 또 먼 데 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고 함께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우리도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항상 죄 짓고 항상 넘어지고 항상 죄만 짓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실수했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간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물론 회개하고 천국 가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쓰임 한번 받지 못하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 한번 하지 못하다가 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도 성령 충만 받으면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세상에서 죄 짓다가 그냥 주님 앞에 가서 울면서 회개만 하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작은 일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 받다가 영혼들을 전도하고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다가 한다면 얼마나 참 행복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우리의 남은 생일을 주님을 위해 드리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장 42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네 가지 모습, 그들이 헌신했던 네 가지.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 말씀,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며, 교제.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서로 격려하면서 같이 모여서 교제하는 것.
세 번째는 떡을 떼며 어려운 사람들을 먹을 것도 주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서로 돌보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걸 힘썼다. 그들은 이미 성령 충만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왜? 우리가 기도하기를 멈추는 그 순간 성령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하고 우리가 맡기기를 중단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들 가운데서 성령 충만을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하는 거예요. 성령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열흘간 열심히 모여서 그들의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은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 다른 기도하지 말고 돌아오는 한 주간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아침마다 우리가 저녁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우리 해보자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영적 싸움에서 지고 죄 짓고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정말 우리가 평생토록 기도하기를 원해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